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만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분노를 시키시니 불의와 영광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안에 소리 되리라.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의 단절, 실연이라든가 이혼을 겪었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었다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론가 피해야 되죠.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려서 다 무너져 내려앉게 될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도망하시겠어요? 다윗은 지금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전전하면서 섰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어서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같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새는 우리가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나뭇가지에서 날아올라서 자기가 안전하게 머물던 그 산으로 뒷산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너 왜 여기 앉아있니?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이 말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최선의 말은 아니죠. 이 말은 새같이 본능적으로 너도 행동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네가 사울왕을 죽여라 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산이라 하지 않고 내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산이 아니라 너 산. 새가 자기마다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런 산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즉, 네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곳으로 도망쳐.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어제 완전히 파산 신고를 하고 모든 것을 주식을 다 팔아치웠더라고요. 남양유업 손자가 잘못됐을 때 돈으로 매수를 했었죠. 온갖 질타를 받고 더 곤두박질 쳤죠. 결국은 경영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안전한 지대고 내가 잘못해서 큰 위기가 왔는데 그걸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결국은 완전히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터가 다 무너졌는데 그따위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입니다. 너 지금 너 죽을 지경이 됐는데 네가 어렵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네가 지금 믿음을 지킬 때냐. 네 교회 나갈 때야 지금. 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서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다윗이 그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 그러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너 살려면 오히려 역으로 죽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너도 똑같이 대항해야 돼. 너도 그 사람 같이 너도 치고받아야지. 너 왜 그렇게 당하고 있니? 우리의 상황이 힘든 걸 아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요, 수많은 음성이 들려와요. 내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소리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이 말은요, 1절에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였거늘 너희는 왜 자꾸 다른 것을 신뢰하라고 나에게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요. 다윗이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또 6절에 보면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7절에 보면 정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어려운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내가 흔들리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는 것이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져, 그 고난 때문은 아니고 사실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려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더 큰 파산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큰 어떠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이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만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평생에 예수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없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음성들, 그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